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희 가까이 있어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네,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원히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준비하고 또 반역을 꾀하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의 반역. 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이 본문도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된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이 반역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에, 정말 예고된 예고된 이 하나님의 또 심판의 한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침대로 꿰가지고 이 아주 못된 이 정욕을 채우고 강간을 하고 그 누이를 이제 욕정을 채우고 나서 내버려버리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악한 죄죠. 그럴 때 다윗이 한번 제대로 그 아들 암논의 죄에 대해서 문책하고 징계를 내리고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바세바 사건,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윗의 가정은 칼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반란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도 이 어떻게 보면 말이 간음인지 진짜 당시의 상황이라면 강간이나 똑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그 남편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해서 그를 이제 암몬 사람들의 칼을 이용해서 죽이죠. 살인 사건이. 이런 다윗에게 이 다윗의 경건, 다윗의 영성이 다 죽는 거예요. 분별력도 또 무능해지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암논의 그 살해당한 것으로 인하여 그가 상처받고 이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들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이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 압살롬을 이제 그 형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문책을 하면서 그가 돌이키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어떻게 보면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제 점점 커진 겁니다. 실망이 커진 것입니다. 암논이 죽였을 때 그 최소한의 그 아버지로서 조치를 취한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 불만이 커지죠. 또 자기 일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와락해 가지고 보지도 않은 그 아버지 다윗이 원망스럽고 싫은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입맞춤은 한번 했지만 그 길로 그는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이제 반역을 준비합니다. 오늘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병거와 말을 준비하는 것은 이 심지어는 사울과 다윗도 병거와 말을 탔다고 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이 반역을 꾀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 왕위를 준비할 때 이제 이 아들들에게서 이 말과 병거를 탔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반역을 꾀하는 모습이고요.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호위병 50명은 바로 왕자들이 당시에 왕위를 준비할 때 하는 그런 행렬이죠. 50명. 아주 당시에 기마병들, 아주
아주 멋있게 잘 빠지고 핸섬한 그런 병사들로 호위병 50명을 대동하고 다녔어요. 왕이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하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 이미지 메이킹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무능하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지금 이 암논 사건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해석은 아버지가 그때 제대로 암논을 징계만 했더라도 자기가 이 암논을 죽이는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7년 동안 이제 이 아버지를 이제 자 3년 동안 이제 암논이 다말을 죽였을 때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5년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2년을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다윗이 그를 안 봐버리죠. 이 7년 동안 그의 마음은 정말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거예요. 아버지에게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너무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압살롬이 이제 바로 차별화를 꾀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기술, 이 제품이 차이가 없을 때는 이미지 또는 디자인 이런 것으로 차별을 꾀하듯이 이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과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 차이를 꾀합니다. 그것은 성문. 자, 성문은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곳에서 곁에 서서 날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송사하러 온 사람들, 재판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말을 건네고 어디서 왔냐, 어디 사람이냐, 무슨 사연이냐 물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로 왔냐 했을 때 이런 일로 왔다고 하면 적극 동감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공감 능력 100배입니다. 굉장히 공감을 해줘요. 어, 너 일이 옳다. 정말 억울하겠다고. 정말 나라도 그 상황이라면 억울하겠다고. 당신이 옳다고. 이렇게 하면서 압살롬이 그런데 네 송사를 들을 이 관료들, 이 장로들, 이 공직자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거드름을 피우고 이 송사를 일찍 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면 누구든지 송사하는 사람들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공정하게 들어주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친근감 있게 대해주고 최상의 서비스로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이 다 압살롬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이제 압살롬에게 이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가 오늘 보면 6절에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라고 말합니다. 훔친이라 도적질했다는 거죠. 도적질. 자기의 그 야심을 가지고 명예를 추구하고 야심과 야망, 자기의 탐심, 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왕을 폐위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의 자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지금 이 일이 여기 지금 있는 것이죠. 이 호위병 50명을 대동한 것은 바로 이 왕자 혹은 왕위 계승자의 신분을 과시하고 있는 행위죠. 압살롬의 용모는 뛰어났고요. 거기에 50명도 역시 차출된 사람도 아주 핸섬하고 잘 빠진 그 군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우리가 왕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호감을 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압살롬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왕이 난중에 말과 병거를 둘 것이다.
사무엘이 우려한 그 왕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지금 이렇게 실수가 있고 또 판단력도 흐려지고 영성이 둔화되고 자식들 그 가문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자식들에게서 이 왕자의 난이 있고 반역을 깨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매일 아침 성문에서 억울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말을 들어주면서 이해한다고 나도 공감한다고 하면서 환심을 얻고 마음을 얻고 그러면서 이 다윗 이 왕조에서의 재판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은 늦게 나온다. 그리고 일도 더디된다. 너희들 같이 평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근데 나는 이렇게 너희들의 말을 들으러 나왔다 하고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추임새를 넣어주고 참 억울하겠다고. 그래서 그 송사를 잘 하러 왔다고. 그런데 이 다윗 왕을 돕는 이 관료들, 장로들이, 재판관들이 이렇게 시간이 되어도 일찍 와서 맞이해야 되는데 늦게 오고 농땡이 피고 응?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환심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압살롬이. 그런데 이 저자의 시선은 매우 냉철하고 날카롭죠. 이것은 속임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들의 왕에 대한 생각들이 압살롬에게서 빼앗겼다는 거죠. 빼앗기고 있다. 속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것이 아닌데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속한 그 이 왕권 그리고 그 이 왕위를 넘보기 위해서 속임수와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자기 측근화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들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행위다. 여전히 왕은 이 아버지에게서 상처가 되고 억울하겠지만 압살롬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여전히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부분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제 압살롬이 4년 만에 다윗 왕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서원을 했다. 근데 그 서원, 그 감사 예배를 헤브론에서 드리고 오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헤브론을 고집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벤트, 종교적인 이 세리머니, 그 예배를 가지고 합리화하고 속이는 거예요. 다윗을 깜빡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갔다 와라고 축복까지 해주죠. 이거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야망 또 무슨 탐욕과 또 이 탐심을 가진 자들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배를 빙자하고 기도를 빙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야심, 탐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왕까지도 속이는 거죠. 다윗이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제2의 다윗을 자처하는 겁니다. 이게 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동이에요. 속임수로. 자기 야망을 숨기고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200명의 유력한 자들, 200명의 유지들을 자기 사람으로 이미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유지들이
이 압살롬 일행을 따르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했겠죠. 그들은 이미 압살롬이 마음을 훔친 자들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악인의 깨, 이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이 자리에 깨를 따르지 말고 서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눕지도 말고 앉지도 마는 거죠. 그런데 이 200명은 압살롬에게 매수당한 자. 압살롬이 무슨 속의 야망과 이 탐심, 정치적인 이 욕심과 이 명예를 또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속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악인들, 악한 자들은 오늘 우리들을 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인정하는 길인가? 이게 악인의 꾀는 아닌지, 죄인의 길은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닌지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근데 200명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200명도 압살롬처럼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야망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명예를 추구하는 자를 따라가는 거죠. 탐심을 자기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탐심을 추구하는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라가는 겁니다. 속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은 오늘 목회의 길, 또 선교사의 이런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를 빙자하고 이 거룩한 일을 빙자하고 선교를 빙자해서 돈을 거둬들이고 자기들의 계파, 자기들을 추종자를 만들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여기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에 불러낸 유지들이 200명이 따라간다고. 이 속에 있는 압살롬의 계산된 야심, 야망, 탐욕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용당.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시편 1편은 아예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이미 타협해버리면 따라가면 속고 따라가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는.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 손해를 보는.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그다음에 거기에 뭐 계속해서 합류한다면 그들이 압살롬을 동조하는 자들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거예요. 압살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이런 이 소위 말하는 거짓된 목사와 선교사들은 기도 오늘 보면 압살롬이 무엇을 이용했죠? 예배 하나님 앞에 서원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린다. 서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200명 유지를 속이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제히 자기가 사인을 보내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고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의 계산된 정치적인 계산된 것이죠. 200명의 이 유지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악한 사탄은 이 악인들을 통해서 이 자기들의 이 야심과 야망,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용한다는 겁니다. 200명은 분별력이 없이 압살롬을 따라간 자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뿌리쳐야 된다고. 그 배후에 이들이 동기가 순수한지 어떤 의도와 목적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취지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예배 강조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예배를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는 약한 자들이 비단 압살롬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 목사와 선교사들의 세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압살롬 같은 자들입니다.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오늘 3에서 저자가 너무 확실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다윗이 왕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다윗 왕국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압살롬의 이 반역과 또 그 세력들이 순식간에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이들이 형통하게 보이지만 압살롬의 행위는 도적행위이고 반역행위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엘서 저자가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이 숨어 있는 불순한 의도들, 자기들의 이, 이 야심을 또 성공을 추구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이용하고 동역자들을 이용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악행들은 멈춰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역이고 훔치는 길이고 특히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을 해방하고 가로막는 이것은 반기독교적이고 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행위라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은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압살롬의 반역을 준비하고 또 반역을 깨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먹고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석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가져오고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상처를 받고 그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아버지의 무능함과 또 아버지께서 조치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 서운하고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 마음이 하나님 결국은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모반을 꾸미는 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동기도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일의 모든 과정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속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속에 있는 야망과 탐욕을 쟁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종교적인 예배, 기도 이런 것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 속이고 유장하고 또 자기 사람들을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하는 이런 못된 악행들을 주님 도모하지도 말게 하시고 속지도 말게 하시고 따르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기와 또 과정과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일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탐심과 탐욕과 또 야망과 이런 정욕과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